요나서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준비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부도 하고 은혜도 누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칠판을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문물 주셨는데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아미떼의 아들로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헤벨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안 해서 하나하나씩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글씨체는 죄송하다는 거. 네. 글씨체는 죄송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 인물인데요. 이 실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실제 인물이었고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 진리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언인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말했는가라는 것은 너무 말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문구가 너무 멋지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은 일단 아니죠. 네, 일단 배달의 민족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어들이, 고백할 수 있는 문구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대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나는요 육신의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 안타깝게도 육신의 정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대로 이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로서. 어떤 선지자인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아까 공부했죠.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아까 아미떼의 아들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요나서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에서 이미 증거되었던 요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가드 헤벨 출신이고 아미떼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인물임을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서 1장 1절과 비교해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을 봅시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중요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떼 아들이라는 기록, 선지자라고 열왕기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나는 실존 인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왜 요나서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이야기가 실제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지자인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사람, 41년간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계속 짧게 하면서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길게 통치한 게 41년이라는 겁니다. 그 41년 동안에 어디를 회복했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하맛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라바 바다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지도를 보면 아까 하맛이라고 했죠. 이 하맛이라는 지역이 위로는 하맛 지역까지 했고 밑에는 사해, 여기가 아라바 바다라는데요. 이 주변까지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예언되었고 여로보암 2세 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나서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 요나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나를요 이렇게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하고요, 전설이라고 생각하고, 비유, 소설, 우화, 그렇게 어떻게 하냐?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해석할까요? 대부분 잘 믿고 싶어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석하기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거에 근거해? 생각, 해석?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제 인물임을 먼저 밝히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는 실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였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역사를 보여주는 한 인물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기록하여 주셨고,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데요, 이것을 얘기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의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5대의 명제, 5가지의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는 그 첫 번째 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였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시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종.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요나에게, 종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할렐루야.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았는데, 요나는요 유대인 선지자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외치는 게 싫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것이 싫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것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글씨는 항상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워낙 악필로 제가 글씨 연습을 더 해서 다음에는 멋지게 써볼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다고요? 가기 싫어서. 아까 요나를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육의 사람으로 본보기. 육의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가는 배가 있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정말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모습 가운데 마침이라는 게 등장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마침 그 길이 열려요. 이상해요. 죄를 짓는데 마침 그 배가 눈앞에 있고 내 주머니에 그 백을 탈 수 있는 백삭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왠지 열어준 것 같아. 도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의 위치,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치에서 도망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배에 큰 광풍이 오죠. 그 광풍이 몰라올 때에 선원들은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배 밑에 들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일은 알 리가 없죠.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당연히 누가 뽑히겠어요? 요나가 뽑히죠. 요나 때문에 이 광풍이 몰려왔음을 제비뽑기로 인하여 들켰습니다. 그때 요나는요, 그들 앞에서 증거해요.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리가 누구예요?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내가 다 죽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하자 선원들은 요나를 책망하기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요나를 책망하면서도 물에 빠뜨리기가 미안하고 인간이 참아 할 짓이 아니니까 육지에 대해서 요나를 내려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능히 하지 못하도록 광풍을 더 세게 하셔서 육지로 배를 대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요나를 물에다가 집어 던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외치며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고 그 사람들은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표적이 첫 번째로 등장하죠. 그러면 던져진 요나는요, 물에 던져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죠?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될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쉽게 죽이지 않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하사 요나를 어떻게 하시고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요나가 선지자요, 진짜 살아있는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1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정말 끌고 가서 사용하시는구나. 어떻게든 끌고 오시는구나.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멱살을 잡고서도 데려와서 쓰시는구나. 죽을 위기까지만 경험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않는구나.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어떻게 그걸 제가 묵상했냐면요. 요나서 1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거의 깨지게만 하시고 깨지게 안 하세요. 죽을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죽이지 않으세요. 이때 깨닫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위기를 주실 때에, 물론 위기가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다 주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 광풍이 오고 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이고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때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다시스 말고 니느웨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광풍이 멈추고 배가 육지에 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에도 있더라고요. 자꾸 깨닫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나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요나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가?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선원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내가 피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우리 수요일마다,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반응해요. 기도하는 자로서 반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에 삼킴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요나는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그 상황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나가요, 이제 진짜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3일 밤낮을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사명을 분명히 아는 요나, 1장 9절을 통하여 고백했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1장 10절을 통하여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도망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의 기도는요, 이러했어요. 찬양과 감사와 재헌신. 요나서 2장 1절을 볼까요?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감사하고요,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하면서 재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의 기도 가운데 있다고요. 감사하고 재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무장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사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요나는요,
2장 10절을 보면 다시 사명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아멘. 요나서 2장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어떠한 묵상이 드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 왔으면 그때라도 즉시 기도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환경들이 주어졌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곧 다가올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3일반 예배, 이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지금이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하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전 놀라운 축복이라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제대로 들려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나의 귀 속에 들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꿈에서라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그분. 우리가 그분이 요나에겐 두 번이나 임하더라고요. 다시 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요나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요, 가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요즘에 요거 우리 전도대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집에도 자꾸 부흥의 그 전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 우편함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어제도 들어와 있었고 오늘도 들어와 있었고, 또 화요일 축구 전도가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단지 붙이지 말라니까 왜 전단지를 붙였냐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분에게 참 죄송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그 놀라운 증거가 그분에게도 들어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도 전단지를 보며 화를 내시면서 교회를 한번 보셨고, 전단지를 한번 보셨고, 교회 전화번호를 찾아보시고 교회에 전화하셨잖아요. 한번 복음을 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사흘길을 걸어야 이 큰 성읍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지만 하루 동안만 했어요. 사흘길을 가야 하는 그 땅을 하루만 다녔다고요. 근데 성경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하루 동안이라도 순종했구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습니다. 단 하루만 외치고 말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 말씀을 제가 조금 축약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 들은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더니 왕이 이르기까지 왕복까지 벗고요, 베옷을 입습니다. 제위에 앉습니다. 이 제위에 앉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제위에 앉음으로 왕이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양 아무것도 그 누구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서로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 라고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사흘 길을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가 월, 화, 수 단 하루라도 순종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월, 화, 수 3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이후에 과연 나는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3장 10절에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재앙을 거두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런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3분의 1만 순종한 것이고 3분의 1만 외쳤습니다. 그런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종류의 표적이었죠? 아까 힌트 하나 드렸었는데 표적. 요나가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얼굴 피해서 배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내리자마자 그 노한 광풍이 다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서원했지요. 그 이야기가요. 근데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 순간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갔을까요? 아니요. 육지에 가까운 육지에 대고 사람들이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증거되고 이야기가 퍼졌을 거예요.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요나를 뱉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를 뱉어내죠. 이 요나를 뱉어내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한 명은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웬 사람이 물고기 입에서 뛰어나왔다고.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니느웨에도 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요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배에 광풍이 있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물에 던지자마자 조용해졌어. 야, 이게 나만 얘기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나와 함께 있었던 저 개똥이도 알고 있고 태연이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야, 증인이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야기가 퍼졌을 거라고요.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살아있음을 보고 놀랬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뒤로 빠졌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계속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표적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이면 사흘만 있다 나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는 이미 표적으로 그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하나의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똑같이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요, 이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그 큰 성읍에 하루만 돌아다녔잖아요. 하루만 간단하게 외쳤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하나의 메시지만 외쳤을 때에, 근데 그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도 느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을 정죄할 거다. 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게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세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들이요, 이 세대들이요, 저는 표적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앞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표적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요나는요, 하나님께 배움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배움의 과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요나가 이미 하나님 앞에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를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요. 요나의 화에는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그 마음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느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이 느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느느웨, 아수르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스라엘을 멸망할 존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존재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아수르가 올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니느웨가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했고, 그 인간의 해석 때문에, 그 인간의 판단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사함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모습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상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에 있는 이방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때 우리는 완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요, 나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요나가 자아가 남아 있었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해석,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육신의 본보기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요나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거예요. 하나라도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에 대항하기보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다르고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찬양으로, 감사로, 그리고 재헌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따가 기도할 때 재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기 전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랑이 다가와서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려움 당하면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순간, 아무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갇힌 순간이 와서 기도하는 인생 말고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순종하여 하나님께 구원함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든 간에, 악한 존재이든 간에, 정말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죠. 저도 전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죠. 그럼 그 전도지를 눈앞에서 훅 버려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거는 행복해요.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찢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혼자 전도를 나가다 보니까 눈앞에서 찢고 훅 하고 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때.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찢을 테면 찢어라, 나는 줄 테니 가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강단에서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다음 세대 사역을 허락하시더니 정말 소세지가 이렇게 딸려오듯이 애들이 막 달달달 딸려오는데 막 기가 막혀가지고 간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다음 세대는 간식 먹여야 되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먹이고 사역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요, 저에게도 요나와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양아치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저들은 안 와도 되는데 왜? 저들이 오면 저한테 하는 말이 엄청 껄렁껄렁하게, 목사님 라면 없어요? 왜 라면이 없어요, 교회에? 교회는 라면을 주는 곳이 아닌데, 복음을 주는 곳인데. 목사님 치킨 시켜주세요, 이런 말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날은 사고를 치고 전화하고, 누구를 때렸다고 전화하고, 차를 부셨다고 전화 오는데 엄마 번호 알려주지 왜 내 번호 알려줘가지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고 계속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세 가지 같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세상 위하여 전할 때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는 안드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2022년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베드로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작은 아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헬라인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들, 함께 결단했던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큰 교훈 주신 주님께 결단하며 재헌신하며 하나님의 이름 주의는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을 아버지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드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시작된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온전히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까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현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현장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